할렐루야. 4월 19일 주일 연합 목장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실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외쳐보실까요?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드리길 소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에 3절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날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우리 이어서 찬양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님을 향해 박수 치시면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절로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목소리로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사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님 자비하셨어. 내 주를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 안에 선한 약은 내 주 안에 불변하십니다.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주님 안에 있음이 오늘도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구마가야 목장의 황경옥 목녀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며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십자가 사랑과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구원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셔서 그 뜻 가운데 인도하시는 강건하의 역사와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 없었는지, 인간관계 가운데 미움과 시기와 질투는 없었는지, 미혹에 흔들려 죄짓는 일은 없었는지 돌아봅니다. 죄와 수치와 모욕, 부끄러움을 담당하시고 사망을 이기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허물을 내려놓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시험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아멘. 공동체 성경 읽기와 여러 삶 공부를 통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와 말씀하심을 보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불과 빛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강론하시는 목사님과 강사님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목소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힘있게 그 사역을 감당케 하옵소서. 5월 22일부터 24일까지는 VIP 초청 말씀잔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목장에서 섬기는 VIP들이 부흥의 기간 동안 한 번이라도 참석하여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VIP를 향한 우리의 기도와 섬김이 계속되어 목장과 교회에 초대되고 예수님을 믿고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욱 깨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이 나라를 주관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반성경적인 악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한평생을 주님께 드린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과 각 목장에서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영육의 건강과 자녀들의 믿음 위에 서는 복과 물질과 가정의 평안의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업과 직장과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어느 곳에 있든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은 자로서 평화의 도구와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며 예수님의 인자와 온유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며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프고 연약한 지체들, 삶의 무거운 짐과 문제 앞에 있는 자들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모든 문제를 대신 담당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그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로서의 삶을 다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시고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 묵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합시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이 시간 우리 가정교회 말씀잔치에 올 VIP들을 위한 중보기도 오늘도 12목장 함께 이름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처럼 기도문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5월 22일부터 열리는 가정교회 말씀잔치에 올 VIP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네 번의 집회 중에 한 번이라도 참석하여서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기독교, 교회, 성도들에 대한 선입견이 좋은 인상으로 바뀌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첫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덕제일목장에 오규석, 안영주, 송채원, 최수정, 이유경, 구마가야 목장에 고기봉, 남혜은, 김영옥, 박오겨, 가미성, 브라질 목장에 김율현, 이곤철, 우덕구, 성은경, 이일화, 짐바브웨 목장에 장현근, 허원, 지상윤, 공완예, 신유미, 우간다 목장에 박용래, 황여진, 염동중, 윤향, 김도은, 치앙라이 목장에 안인숙, 이서윤, 이정옥, 전종표, 허도유, 캄팔라 목장에 박세롬이, 황광수, 강휴호, 강나경, 정진화, 까비떼 목장에 홍진숙, 백송자, 김경순, 김옥연, 김은주, 에카도르 목장에 김미애, 안혜정, 조현아, 임성구, 이미정, 명성 목장에 이지원, 김윤희, 서정은, 김형웅, 이채빈, 박채아, 수마트라 목장에 이세연, 최응만, 이태희, 김수진, 김지영, 양촌제일 목장에 한용식, 김성환, 송경자, 송옥현, 이재성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분들의 이름을 올려드리니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 목장에 섬기고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VIP들이 이번 부흥에 꼭 한 번이라도 나올 수 있는 은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섬김과 우리들의 기도가 기적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교회 예배에 나오고 목장에 나오는 것들이 불편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기에 기적임을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적을 써주시고
우리들이 아버지 그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소원합니다. 오 주님이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기적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아버지의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세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평안하고 잘 나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허무하고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불안한 인생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 VIP들이 그런 인생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 그 인생이 의미가 있어지고 아버지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고 아버지 하나님의 무의미가 의미로 바뀌어지는 복된 인생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 또 이번 아버지 하나 월요일부터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아버지 우리들의 기도가 기적으로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들이 가진 것 중에 주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된 청지기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녀님이 기도하신 모든 기도의 제목들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응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하죠. 하늘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정교회 말씀잔치 우리 22일부터 24일까지 우리 한 30일 정도 남았습니다. 22일 금요일 날은 오후 7시 반에 집회 시작하고요. 23일 토요일에는 아침에는 10시 반, 저녁에는 똑같이 7시 반. 그리고 24일은 주일 예배 1부, 2부 똑같이 이렇게 드립니다. 강사는 올랜도 비전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가정교회 북미 가사원장이신 김인기 목사님 모시고요. 아마 모든 목사님들이 가정교회 내에서 가장 말씀을 쉽게 전하시고 재밌게 전하시는 목사님이라고 다들 입을 모으시는 우리 김인기 목사님 모셨습니다. 삽지로 말씀잔치에 초대한 VIP 명단 넣어드렸으니까 우리가 꽤 많습니다. 목장마다 5명이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이름 꼭 불러가면서 한번 중보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내일부터 전교인 릴레이 금식기도 시작을 합니다. 32일이 남았으니까 96기가 되는데요. 1층 올라오시면 중보기도 그 표 옆에 또 릴레이 기도 표가 붙어 있어요. 참여하실 시간에 이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며칠 날 뭐 점심을 하겠다. 그러면 거기다 써주시고 그 칸에 또 이렇게 많이 쓰실 수도 있어요, 사람이. 예, 그러니까 좀 조그만 글씨로 이렇게 쓰셔서 여러분들 그런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름 적어놓고 안 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왜 안 하죠? 까먹어서 안 해요. 예, 뭐 특별하게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고 까먹어서 안 하니까 쓴 다음에는 사진 이렇게 찍어 두셔가지고 내가 한 날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삶 재언신 5월 4일부터 8월 1일까지 있는 12기 기도의 삶에 많은 재언신 부탁드리고요. 계단 벽면에 이것도 기도 시간 표에 이름 적어 달라고 표 붙여놨습니다. 꼭 이번에 세미나 들으시는 분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재헌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원들과 함께하는 엣지 있는 통독 200일 플랜 11주차 이번 주는 구약 1권 09번 왕들의 이야기 열왕기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47기 새가족반 두 번째 모임이 오늘 1시 반에 새가족실에서 있겠습니다. 찬양 세미나 어제 하루 종일 우리 찬양팀들 많이 고생했는데요. 큰 유익이 있었을 줄로 압니다. 이번 토요일 날 두 번째 모임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교회와 함께하는 굿일스토어 물품 기증 캠페인 내일이 이제 장애우의 날이죠.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좀 뜻깊은 행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 현관 앞에 수거 부스로 여러분들 가져오신 거 갖다 내시면 되고요. 행사는 다음 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뭐 부스는 차리지 않는데 이렇게 넣을 수 있는 박스는 갖다 놓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혹시 입고 못 갖고 오신 분들은 다음 주에 또 여러분들 또 집안 정리도 하시면서 작은 나눔이 이웃에게 큰 궤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포에버 목장 봄 소풍이 있습니다. 봄나들이가 이번 주 금요일에 있고요. 또
이렇게 신방을 해보니까 그 전쟁의 여파가 이제 안 미치는 곳이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다들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기름값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이번 봄소풍은 우리가 좀 가까운 곳으로 정했습니다. 대전 5월드로 정했고요. 또 특별히 이제 우리 늑대가 잡혀가지고 이제 문을 열었대요. 그래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요새는 이제 뭐 어디를 가든지 꽃이 많이 피어 있고 그래서 가까운 곳이라도 우리 어르신들 행복하게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도와 물질로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선교바자회 우리 교회는 또 담임 목사가 또 아프리카에서 일을 하다 와서 그런지 아프리카 섬기는 가정교회들이 3개나 있습니다. 이게 짐바브웨, 그다음에 우간다의 수도인 캄팔라 이렇게 3목장 있는데 이 우간다 목장과 캄팔라 목장이 다음 주일날 선교바자회 갖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준비하고 있는데 즐겁게 다음 주에 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GP 선교회 이사회가 봄 정기 이사회가 28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저희 교회에서 교육관 1층 드림홀에서 열립니다. 또 많은 선교사님들 이제 오시는데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2026년 가정교회 평시도 세미나 안내 보시면서 또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 김영대 형제님 박향숙 목자님의 장남이신데 이번 주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반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차량 이용하실 분들은 1시 반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박희랑 목사님은 이번 주에 휴가로 보내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지난주 선구 함성 같이 해볼까요? 지난주 거 시작.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아멘. 우리 외우신 분들은 한번 눈 감고 도전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아멘. 이번 주는 신약에 있는 말씀 외우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네, 우리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찬양 나오셔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찬양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시니 시험이 오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마테마가 누가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런데 이제 다 똑같은 얘기 같은데 자세히 읽어보면 좀 다 다릅니다. 단어도 다르고 그 문맥도 다르고, 그래 강조점이 다르니까 메시지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그 과목 중에 공관복음서 대조라는 이제 수업이 있었어요. 레포트를 어떻게 쓰는 거냐면 마테마가 누가 복음 중에서 공통된 다 나오는 그런 본문을 하나 정해요. 그래서 그것을 대조 비교 분석해서 뭐가 다르고 어떻게 다른지를 이렇게 레포트로 쓰는 건데, 제가 대학교 들어왔을 때 레포트를 당연히 손으로 썼어요. 그죠? 예. 그래서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아버지가 거금을 들여가지고 이제 컴퓨터를 사주셨는데, 그냥 그 컴퓨터를 사줬는데 그냥 한글 정도 깔려 있는 거죠. 그럼 성경 프로그램 같은 건 전혀 없었고 그때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집에 보면요, 여러분은 낡아서 지금 안 보는 성경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버리기도 좀 그래요. 이제 그런 것들이 막 쌓여요. 예.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이제 그 레포트 하느라고 성경을 다 찢었어요. 찢어가지고 한 권 가지고 막 찾아보고 대조 분석하려면 안 되니까 마태복음 거 하나 찍고 누가복음 거 하나 찢어 도화지에 다 붙이는 거죠. 붙여가지고 비교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성경은 이렇게 대조를 하고 분석을 하고 그래서 나 다 파악했네, 다 이해했네 라고 생각해도 결코 마르지 않는 샘이에요. 어제 읽은 말씀 오늘 또 읽는데도 또 새로워요. 왜 그래요? 내 상황이 달라져서 그래요. 내 상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서를 4개나 주신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신약에 내용이 비슷한 복음서가 그 요한복음까지 4개나 있듯이 구약에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비슷하게 기록해 놓은 성경이 2개 있죠. 하나는 열왕기서, 하나는 역대기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읽을 이스라엘의 역사는 열왕기 상하의 기록입니다. 열왕기, 즉 왕들의 기록, 또 왕들의 역사. 여러분, 역사 기록이라는 것은 어디든지 간에 뭐가 있냐면 사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관. 그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뜻이죠.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팩트에 대한 사실이라기보다는 이게 해석된 역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역사 기록은 다 해석된 역사입니다. 그럼 열왕기서가 견지하는 그 사관이 뭘까? 이걸 학자들은 조금 어려운 말은 아닌데 신명기적 사관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라가 흥하고 망하고 왕조가 흥하고 망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했냐 안 했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 이것을 신명기가 내내 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명기 사관 이렇게 부르거든요. 예를 좀 들어볼게요. 북왕국에 오므리 왕이라는 왕이 있어요. 대단한 왕이에요, 이분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업적이 너무 대단해요. 북쪽의 왕들은요, 북쪽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쿠데타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왕이 자기 아들까지만 왕 되면 그래도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오므리 왕은요, 자손이 4대까지 왕을 해요. 대단한 집안이죠. 실력 있어요. 하지만 열왕기서는 오므리 왕을 단 한 줄 평으로 기록합니다. 오므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끝이에요. 예. 왜요? 하나님의 율법을 안 지켰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채 쌓아 올린 업적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읽으실 텐데, 기본적으로 알고 읽으셔야 하는 거 이건 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오늘 살펴볼 그 유명한 솔로몬 때문에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됐다라는 거. 그래서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는 통일왕국이었지만 솔로몬의 아들 때부터는 분열왕국이 돼가지고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이렇게 갈라져서 멸망 때까지 쭉 가는 거예요. 열왕기서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이 19명, 남유다 왕이 21명, 총 40명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평가를 받은 왕이 몇 명이나 될까요? 38명이에요. 히스기야하고 요시야 빼고는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더라, 이 평가를 받습니다. 여러분, 물론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님 영접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옮겼어요. 근데 심판은 없는데 평가는 있어요. 로마서 14장 22절,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나 일생을 이렇게 살다 왔다고 내 입으로 고백해야 될 날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 모두 그날에 당연히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평가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충성되다 이 말은 신실하다라는 말이고요. 신실하다라는 말은 곧 믿음이라는 말인데 그 뜻은 뭐냐면 처음과 끝이 똑같다라는 뜻이에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끝이 안 좋으면 우리는 그 사람이 처음에 좋았고 아니 중간에도 좋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 보고 신실하다 이렇게 말은 안 해요.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끝까지 충성된 사람들이 되는데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서 먼저 신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무겁게 여기면 하나님도 나를 무겁게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태도가 신실하고 또 하나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좀 신실했으면 좋겠어요. 누구 좋아했다가 싫어했다가 그러지 마시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신실하시고 또 하나는 여러분 직분을 대하는 태도도 신실하시고 처음 그 직분을 맡겨드렸으면 끝까지 신실하게 하시고 여러분 오늘 살펴볼 솔로몬 왕은 하나님 앞에서 이 신실함을 못 지켰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가 어떤 면에서 한결같지 못했는지 그가 어디서 넘어졌는지 그거 한번 말씀드리면서 우리의 반면 교사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하고 11장은요 한 장 차이인데 너무나 확연하게 많은 차이가 나요. 10장 1절 여러분 보시면 위에 소제목이 뭐냐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다. 스바라고 하면 이제 아프리카 나라거든요. 그 아프리카에서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당신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온 건데 내가 들은 소문은 와서 보니까 당신이 실제로 보니까 절반에도 못 미치는 소문이었습니다. 이러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바 여왕이 하는 말을 좀 눈여겨봐야 돼요.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칭찬하는데 이 사람이 솔로몬의 지혜를 칭찬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 여왕이 이방 여왕이 9절 볼까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후대 사람들의 유익이에요. 역사 기록을 후대에 읽는 우리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10장에서 그렇게 잘 나가던 솔로몬이 11장에서 추락한다는 걸 알아요. 이미 이걸 알고 이 스바 여왕의 말을 읽으면 야 이게 솔로몬에 대한 칭찬이나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넘어서서 이게 솔로몬을 향한 경고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녀의 말에서 계속 강조되는 것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 말이에요. 솔로몬이요 지금 당신이 가진 지혜 당신이 이룬 찬란한 업적들 그거 누가 주셨는지 잊지 마세요. 이 말을 누가 해요? 선지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 여왕이 이 말을 한다고요. 어떻게 이방 여왕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여호와를 찬양하세요. 당신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을 여왕이 한다고요. 그 무슨 뜻이겠어요? 솔로몬은 이 스바 여왕의 이 말을 하나님이 그 여왕을 통해서 자신에게 하는 경고로 받아들였어야 되죠. 경고로. 그런데 솔로몬은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점점 타락을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 당시 세금으로 걷어들인 금이요 어느 정도 됐냐면 14절 보시면 해마다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금은 그 무게가 666달란트였다. 요새 그 무게로 환산하면은 20톤이에요. 20톤. 여러분 이제 그 골드바 같은 것 좀 갖고 있어요? 보기나 했어요? 골드바. 실제로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게 그 1톤 트럭 있잖아요. 1톤 트럭이 20대의 금 바가 이제 다 쌓여 있는 거예요. 1톤 트럭 20대가 다 금으로. 여러분 이거 상상이 안 되는 액수죠. 상상이 안 되는. 요새 돌반지도 잘 못 해주잖아요. 네, 여러분. 근데 솔로몬이 그 금으로 뭐 만들었어요? 솔로몬 왕은 금을 두드려 펴서 입힌 큰 방패를 200개 만들었고요. 금을 두드려 펴서 입힌 작은 방패 300개 만들었어요. 아니 금 가지고 뭘 만들었다고요? 방패를 만들어요. 왜 전쟁하는데 칼막을 방패를 왜 금으로 만들어요? 예. 전쟁할 때 그 칼막을 방패 아무거나 만들면 되는데 왜 금으로 만들어요 그걸? 그리고 또 300개 만든 작은 방패 이건 동그란 방패거든요. 그거는 심지어 전쟁용도 아니에요. 이거는 의전용이에요. 동그란 작은 방패.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자신의 부귀와 내 위용이 이 정도다라는. 그러니까 스바 여왕 같은 사람들이 와서 막 압도당하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가봤더니 정말 잘 살아. 방패도 금이야. 뭐 이렇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그 방패들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성전의 보물, 왕궁의 보물 다 빼앗아가요. 뭐까지 빼앗아가요?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 뺏어가잖아요. 예. 금방패 없으니까 아들은 정말로 초라하게 아버지는 금방패 만들었는데 아들은 놋방패 만들고
여러분, 성경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방패에게 그냥 단 요거 하나만으로도 남쪽 유다의 상황이 솔로몬 시대의 그 부귀영화는 다 사라지고 있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솔로몬 시대의 풍요는 불안한 풍요였습니다. 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풍요는 다 불안한 풍요예요. 여러분, 우리 VIP들, 우리가 지금 오늘도 60명 이름 읽었는데 이분들이 풍요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예, 사업도 잘 나가고 아무 걱정 없고, 그러니까 아무 걱정이 없으니까 이제 교회도 나오라 그러면은 잘 안 나오고 그러는 거죠. 예. 그런데 하나님 없는 풍요는 불안한 거다. 하나님 없는 풍요는 허무한 거다. 이걸 그분들이 알아야 되죠. 여러분, 이게 전도서의 말씀인데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서 헛되다라는 말은 무의미하다 이런 말 아니에요. 무의미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쉽게 사라진다. 전도서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이게 헤벨이라는 뜻인데 입김이라는 뜻이라고. 수증기. 그러니까 여러분, 10장에서 계속 나오는 말이 뭐냐면 어느 나라에도 이런 것은 없었더라. 솔로몬이 시대에 어느 나라에도 이런 것이 없을 만큼 잘 나갔던 때인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한번 치시면 입김처럼 사라지는 불안한 풍요였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불안한 풍요에 취해서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죠. 우리가 불안한 풍요에 취해서 살면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에게도 하나님 그러셨죠. 그래서 여러분, 9장은 경고고 10장은 풍요고 11장은 추락이에요. 9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나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성전과 왕궁 다 건축했을 때, 세상 어느 나라에도 그런 왕궁은 없습니다 라고 칭송받았을 때, 이제 나도 다 가졌어. 나도 아버지가 못한 것도 내가 했어, 다 해냈어 라고 내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잘 나간다고 생각하던 그때에 하나님이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9장의 내용을 짧게 요약하면 우리가 모르지 않는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약한 거 시작. 내가 만일 내 명령대로 순종하면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만일 나에게서 돌아서서 다른 신들을 섬기면 나는 너희에게 준 이 땅에서 너희를 추방할 것이고 내가 나를 위하여 지은 이 성전이라도 무너뜨릴 것이다. 아멘. 여러분, 네가 나에게서 돌아서면 나도 너에게서 돌아설 거야.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은 항상 나를 보고 계시죠. 근데 이런 경고도 있어요. 네가 나에게 등을 돌리면 나도 너에게서 등을 돌릴 거야. 무서운 경고거든요. 근데 그런 풍요에 취하니까 솔로몬은 이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럼 솔로몬이 처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이 너 뭐 해줄까? 그랬더니 뭐 구했어요? 지혜 구했죠. 그랬더니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야, 네가 구하지 않은 것도 줄게. 그래서 구하지 않은 게 뭐예요? 부귀영화예요. 근데 그것도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갖고 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건 없어요. 부귀영화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 주긴 주는데 너 이거 3개는 하지 말어 라고 이렇게 좀 이스라엘 왕이 조심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하나가 병마, 하나는 아내, 하나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는 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는 거. 3가지 하지 말아라. 근데 솔로몬은 이 3가지를 다 어겨요. 물론 처음부터 한꺼번에 작정하고 어긴 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도 한 번에 큰 죄 지을 만큼 담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한 번에 큰 죄 지을 만큼 우리 담대하지 않아요. 조금씩 무뎌지는 거예요. 조금씩 말씀에 무뎌지고, 그러다가 그 속도에 가속이 붙고, 그리고 나중에는 누가 보더라도 그거 죄구나 라고 할 만큼 드러나고. 그렇죠? 은금 쌓는 거, 물질에 대한 유혹 앞에 무너진 것은 지금 방패 얘기해드리면서 했죠. 물질에 대한 유혹뿐만 아니라 솔로몬은요, 여자의 유혹에 넘어져요. 여러분, 아내를 두지 말아라, 이걸 좀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데, 이거는 일부 다처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고대 세계에서 일부 다처제는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도 첩이 있었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한나의 남편 엘가나도 첩이 있었죠. 솔로몬은 왕인데요, 뭐 두말할 거 없죠. 여기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정략 결혼을 말하는 거예요. 정략 결혼. 하지만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11장 3절,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 여자가 몇 명이에요? 1000명이에요. 예. 근데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어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과 정략 결혼 맺어 놓으면 그 나라에서는 못 쳐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솔로몬은 지혜 구하기 전부터 머리가 비상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아주 일찍부터 이 사람이 정략 결혼을 맺어요.
3장에 벌써 나오거든요. 솔로몬은 이집트 왕 바로와 혼인 관계를 맺고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 옛날 자기들의 조상들이 노예로 있었던 그 강대국 이집트 왕과 내가 사돈관계 맺어야지 그랬다니까요. 이렇게 시작한 솔로몬의 정략 결혼이 점점 주변국들로 확장이 돼서 결국 1000명의 여자들이 솔로몬 곁에 있게 됐어요. 문제는 여자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그 여자들이 섬기는 신까지 받아들였다는 게 문제죠. 그 여자들이 가져온 이방 종교, 이방 신상, 이방 가치관, 그걸 다 수용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비로 첩으로 관계를 맺은 여자들이 부탁을 하는데 그거 어떻게 거절해요? 다 허용을 하죠. 그러면서 그 여자들이 부탁한 대로 막 산당 지어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산당을 지어주는데 뭐 시골에 지은 것도 아니에요. 수도 예루살렘에 딱 지어줍니다. 11장 7절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될 나라. 그런데 그 나라의 왕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오히려 앞장서서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있어요. 그럼 처음에는 나라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겠죠. 당연히 야, 우리나라 더 안전해야 돼. 정략결혼 맺으면서 우리나라 더 발전해야 돼. 잘 살아야 돼. 이런 외교적인 신뢰를 위해서 한 거겠죠. 그런데 나중에는 그런 생각은 다 사라져요. 다 사라지고 그냥 그 여인들을 사랑해. 그저 그 여인들의 아름다움에 취해요. 11장 1절 보시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2번이나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개정이 이게 이제 개정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이것도. 근데 그것보다 더 오래된 성경이 있어요. 개역 한글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거기는 뭐라고 번역했어요? 사랑하였더라를 연애하였더라. 아주 실감 있게 번역한 거예요. 연애하였더라. 그리고 사랑하다, 연애하다 여기에 사용된 이렇게 붙어 있는 동사가 따바르라는 동사인데 무엇에 집착하다라는 동사거든요. 뭐 집착하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게 강하게 집착해서 그 대상에게 종속되는 상태, 요거를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인들과 연애하는데 집착을 했다. 그래서 성적 유혹 앞에 무너졌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종속됐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솔로몬은 세 번째로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이것도 어겼죠. 여러분, 말이 이끄는 병거, 그거는 그때 이스라엘은 못 만드는 거였어요. 못 만들으니까 다 그 당시 군사 대국이었던 이집트에서 수입을 해왔거든요. 28절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다 들여온 거예요.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 됐다. 비싼 값으로 수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쓸모가 없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형은 다 산지 지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퀴 달린 이 병거들이 그렇게 유용하지 않아요. 필요 없는데도 산 거예요. 왜요? 우리나라는 이 정도야 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기록들을 우리가 10장에서 읽으면서 와, 솔로몬 시대 대단했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참 이보다 더 강할 수는 없는 훌륭한 나라였네. 이런 생각이 들기보다는 우리 어때요? 좀 불안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분명히 신명기에 왕이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나오는데 이것들을 다 어기고 있는 솔로몬을 보면서 그가 이룬 풍요가 왠지 좀 불안하고 자꾸 왜 이렇게 집착을 하지, 이런 것에 좀 안쓰럽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요, 이게 솔로몬만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이것이 성경이 읽는 방법이에요. 그때 그 사람들에게서 오늘 나에 관한 이야기로 읽는 거. 여러분, 이렇게 잘 나가는 상황에서 교만하지 않기가 쉽겠어요? 자기 지혜로 된 건데, 내 능력으로 되고 내가 애써서 된 건데 여기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럴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방법은 설교로 경고하실 때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내 주위에 사건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상황들. 그것을 통해서 경고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야, 쟤 좀 봐봐.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보라고 하시면서 경고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이 뭐 숫자 잘 외우신 분들은 722, 587 이 두 연도는 기억하시면 좋아요. 722년은 BC,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망한 때 722. 그다음에 587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한 때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남유다에 보내시는 거예요. 왜요? 너희는 이렇게 되지 말으라고. 북쪽도 결국 너희 형제들이지 않았냐. 그런데 너희 형제들이 저렇게 망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제발 북이스라엘이 망한 거 보고 너희들은 우리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는 망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제발 나에게 돌아와. 그토록 말씀하셨지만 결국 남유다는 북쪽이 망한 지 150년도 안 됐죠. 150년도 채 안 돼서 이스라엘과 똑같은 길을 걷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 없는 풍요, 말씀을 떠난 풍요는 불안한 풍요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서 나 다 해냈어, 다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씩 잃어요. 하나씩 서서히 무너져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능, 기회, 물질, 시간 이런 거 나는 어떻게 쓸까? 나는 어떻게 쓸까? 이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무엇을 받았든지 간에요. 얼만큼 받았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위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쓰여지도록 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고요, 그걸 나 자랑하는 데 쓰면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들이 자랑하는 그것 때문에 나도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따라야 할 백성들이죠. 종속이 된다고 해도 하나님에게 종속이 돼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데,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방 여인들에게로, 우상들에게로 돌아섭니다. 하나님 경고하신 그대로 된 거예요. 그 여인들이 너희 마음을 우상에게로 돌릴 것이다 라는 그 경고대로. 처음에는 나라를 위한 길이야 라고 한 일이겠지만 그것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하나님을 향한 배신과 배교로 이어지죠. 여러분,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수용해야 될지, 무엇을 타협하지 말아야 될지 정말 숙고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부활절 이후로 교회 다니는 우리들마저도 부끄러운 한국교회의 지금 현실이 SN상에서 그냥 키기만 하면 나오잖아요. 왜 그랬을까? 정말 부활절에 왜 그랬을까? 교회가 세상과 뭐를 타협하지 말아야 될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당장은 교회가 커질 수 있죠. 당장은 교회가 평안해질 수 있죠. 당장은 교회가 부흥될 수 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은 뭐냐면 교회가 부흥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이런다고요. 아니죠. 그게 바로 솔로몬이 걸어간 추락의 길이죠. 예. 한 가지를 타협하면요, 다른 기준들도 하나씩 무너지는 거예요. 다. 성도의 삶에서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지 현실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물질의 유혹, 여인의 유혹 앞에 무너졌는데, 그럼 오늘 우리를 유혹하는 건 뭘까 이거죠. 처음에는 그럴싸한 명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명분 같은 거 다 없어지고 그냥 거기에 종속되고 끌리고 그냥 그게 좋아서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의 삶을 방해하는 거, 그게 나한테는 뭘까?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중립적인 거예요. 물질도 중립적인 거고 취미도 중립적인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쪽으로 내 삶에 들어오면 그것은 이미 우상이에요. 어느 순간 나를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걸 더 사랑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은 더 이상 안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30분 정도 시간 성경을 봤으면 올해도 그냥 30분이에요. 내년에도 그냥 30분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도로만 하는 거죠. 예, 의무감으로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요새 좀 사랑하게 된 것이 있어. 내가 요새 좀 관심 가지게 된 것이 있어. 그럼 그것에는 어떻게든 내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더 투입하려고 하거든요. 재밌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에 귀를 한번 기울여보고, 하나님, 제가 유혹 앞에 무너지지 않는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혹 앞에 넘어간 솔로몬이 또 무엇 앞에 넘어지냐면 세월 앞에 무너지죠. 세월 앞에. 4절,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아버지 다윗이 아들에게 남긴 유언이 있잖아요. 2장에 나오는데, 이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제 유언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죽음의 길로 간다. 그러니 유언하는데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대장부가 되라는 유언이 있었는데 솔로몬은 그 모든 유언들을 다 어기며 추락해 갑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향해서 성경 기자가 계속 이 말을 써요.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어요. 솔로몬은요,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어요.
이 말을 계속하면서 하나 추가하는 코멘트하는 것이 뭐냐면 그때의 솔로몬의 나이가 많았더라 이거거든요. 여러분, 세월 앞에 뭐 없어요? 장사가 없어요? 예, 아무리 저속 노화를 외쳐도 노화가 돼요. 예,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게 꼭 건강만을 말하는 거 아니거든요. 무력한 인간의 한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맞죠? 우리는 자기 인생을 장담할 수 없어요. 지난 고난주간 묵상에서도 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큰 소리치며 장담하던 베드로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자기가 장담하는 부분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가 큰 소리치는 부분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기도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자기 인생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난 안 그러겠지, 난 안 그럴 거야, 그러지 말고 그 장담 대신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달라고, 세월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신앙을 달라고 기도하셔야죠.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 사이에서 제일 하지 말아야 할 말, 나는 이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해봤어. 이 말 좀 하지 마세요. 예. 나는 이 말만큼은 우리들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젊었을 때는 열심히 했어. 나도 한때는 새벽 기도부터 교회 예배까지 내가 공예배 빠진 적이 없어. 나도 교회 봉사란 다 했어. 그렇게 과거를 읊는 신앙은 참 부끄러운 신앙이에요. 과거를 읊는 신앙이 아니라 지금 내가 충성하고 있는 것으로 말해야죠. 지금 내가 헌신하고 있는 그걸로 말해야죠. 근데 이게 힘들죠. 이게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한다고요. 적어도 이 기도를 한다면 과거에 비해 무뎌져가는 내 자신을 안타까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적어도 이 기도를 하면 세월 앞에 무너지게 않게 해달라고. 내가 나를 위해서도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서로를. 하나님, 아무개 목자님이, 목녀님이, 그래서 오늘도 그 1부 예배 때 헌신이 나오셨는데 어느 목자님이 이것 갖고 기도해 주세요. 제목을 보니까 초심을 잃지 말게 해주세요. 예. 우리 아무개 목자님, 목녀님이, 아무개 장로님, 권사님이, 아무개 집사님이 세월 앞에서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서로가 중보해야 돼요. 여러분들, 저를 사랑하신다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세월 앞에서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행복한 교회 올 때 가졌던 5년 전의 초심이, 아니 올해가 목사 안수 받은 지 27년 됐는데 27년 전에 가졌던 초심을 잃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과 성도들을 무겁게 여기고 성도들을 어렵게 여기는 그 마음이 흘러가는 세월 앞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를 해주세요.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영원한 청년으로, 영원한 청춘으로 살다가 주님을 만나셨으면 참 좋겠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돌아가신 아버지와 장인어른 두 어르신들을 떠올리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린 아이 같으셨던 두 분, 평생을 주님을 믿고 교회의 굳은 일들은 다 하셨지만 그 일들을 하면서도 세상 말로 달고 다른 익숙한 모습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늘 처음 하시는 것처럼 감격으로, 감사로. 담임 목사님이 뭘 맡겨주면 맡겨주심이 과분합니다. 이제 한 분은 떠나시고 그 담임 목사님 은퇴하시고 젊은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젊은 목사님 앞에서도 80이 되신 분이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맡겨주셨냐면 주차하라고 맡겨주셨어요. 네, 원로 장로님 주차하지 마세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몇 달 전까지도 주일날 주차 봉사를 하면서 유아부 아이부터 온 교우들을 맞이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가신 그 아버님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하나님, 저도 그렇게 살다 가게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살다가 가게 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정말 세월 앞에 무너지지 않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세월 앞에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짧게 말씀드릴게요. 솔로몬은요, 설마 앞에 무너졌어요. 설마. 하나님의 이 경고가 설마 이루어질까? 설마 하다가 말씀을 소홀히 하고 그러다가 자신도 나라도 넘어지고 말았죠. 여러분, 날마다 말씀 앞에 나를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하는 엣지 통독이 너무 우리에게 도움이 돼요. 근데요, 이것도 바라기는 매너리즘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같이 하는 공동체성이 지금 우리 엣지 통독에 있기 때문에 혼자 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좋은 지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월 정도에 이제 끝나는데 엣지 통독이 보니까 거의 많이 가실 것 같아요. 끝까지 가실 것 같아요.
근데 바라기는 이것마저도 의무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큐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통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말씀 앞에 나를 정직하게 세우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말씀은 말씀대로 읽어요. 묵상도 하고 통독도 하고 오늘 단톡방에 그 통독 나눔도 올려요. 하지만 여전히 내 삶의 현실에서는 나의 판단이 말씀보다 앞서고, 그렇죠? 진리보다는 내 실생활의 실리가 앞서고, 하나님의 명령보다 현실이 앞서고. 설마 그렇게 되겠어? 말씀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말씀에 무뎌지지 않는 영적인 감수성들이 더 예민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읽고 묵상하고 나누실 열왕기서는요, 하나님께 등을 돌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도 등을 돌리셨다라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말씀을 떠난 성공은 불안한 풍요입니다.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치명적 실패일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얘기해 줘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제일 만나지 말았으면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한테 딱 특정하는 게 아니고 나를 배신하는 사람만은 안 만났으면 좋겠다. 나를 배신하는 사람. 그러나 성도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내게 등을 돌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등을 돌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대신 사랑했던 거,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이 비수처럼 내게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내 대적은요, 내가 만든 거예요. 내 불신앙이 만들고 내 불순종이 만든 거, 내가 자초한 거죠. 우리는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대적들을 하나님 없애주세요 이렇게 자꾸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게 뭐 사람이든지 물질이든지 어떤 장애물이든지 나를 힘들게 하는 것 좀 없애주세요. 근데 그것들이 사라지기를 구하기 전에 먼저 구할 건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대적들이 있는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대적들이 있는지 그걸 봐야죠. 여러분, 내가 그것들과 먼저 싸우기 전에는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외부의 대적들은 끊임없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향한 대적들과 여러분들이 싸우기를 포기하는 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외부의 대적들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 그 솔로몬서에 열왕기서에 나오잖아요. 주변에서 막 대적들이 일어나는. 여러분, 바라기는 유혹 앞에, 세월 앞에, 설마 앞에 넘어지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대적들과 용감하게 싸워보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한번 눈을 감으시고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 있는지 조용히 침묵 가운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의지하는 것이 없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너의 삶을 네가 예수 믿기 시작했을 때부터 신실하게 인도하고 있는데 너는 물질의 유혹, 혹은 성적인 유혹, 혹은 미디어의 유혹, 혹은 취미의 유혹, 아니면 너의 생각이나 너의 기준만을 고집하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건 아니니? 라고 물으시진 않는지.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데 너의 요즘의 나에 대한 사랑은 어떠니? 기도하는 시간, 성경 읽는 시간, 교회 오는 시간, 교회 머무는 시간, 아니 나를 생각하는 시간이 너가 나를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더 많아졌니? 아니면 점점 줄어들고 있니? 너는 세월 앞에 무너지고 있지는 않니? 물어보시진 않는지. 이 시간 주님이 나에게 어떤 생각을 주시는지 조용히 주님 앞에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하나만 붙드십시오. 유혹이 됐든지 세월이 됐든지 설마가 됐든지 하나님 설교 시간에 주시는 생각들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리할 것들은 한번 정리하고 줄일 것들은 좀 줄여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저희들을 붙드신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의지하는 것이 있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신실하심처럼 나도 신실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유혹이나 아버지의 성적인 유혹이나 휴대폰의 유혹이나 아버지 하나님 미디어의 유혹과 아버지 취미의 유혹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생각만을 고집하는 그런 유혹 아버지 하나님 내 자아가 너무나 큰 아버지 그 유혹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저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날마다 다시 한번 살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에 대한 사랑을 한결같이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월 앞에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월 앞에 아버지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도와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영원한 청년으로 영원한 청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번 주에 통독을 읽을 열왕기서를 미리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볼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영원한 청년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 앞에 무너지지 않기를 소원하고 아버지 유혹 앞에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유혹하는 것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은 사람마다 다 다양할 수 있는데 하나님 무엇이 됐던 간에 아버지 그 유혹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아버지 하나님 나를 방해하는 방해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자 하나님도 무겁게 여겨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등을 돌리시지 않도록 영원히 주님만을 붙잡으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묵상을 나눌 때 혼자서 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함께 나누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하나님께 드리며 말씀 앞에 재헌신하실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소를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소를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유혹 앞에, 세월 앞에, 설마 앞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를 아버지,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전쟁을